에스겔 47장 6절입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일천척 흘러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그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한 그 인간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불칼, 화양검과 천사들을 지키겠던 곳이 동쪽이었죠. 그래서 인간을 추방했던 곳이 에덴의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 추방된 곳,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왔던 이 생수의 강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간다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추방을 받아서 생명이 없는 곳, 죄와 사망의 땅 가운데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때, 아이고 난 서쪽가 살 거야, 나는 저 북쪽에 있을 거야. 그렇게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사망의 땅으로 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땅 이외에 다른 어떤 방향은 인간에게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와 함을 줬던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나대로 생명을 추구할 거야. 그게 성경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으로 갈 거야. 화성으로 가도 거기도 어디요?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간다는 그 말, 그리고 어디로 가면 결국은 바다로 간다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금물인데 그 바다의 살아남. 우리 인간이 바닷물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그 담수로 만들어진 그 물을 그 척박한 유대 광야 그쪽 그 농장으로 계속 물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땅 밑으로 그냥 그 새까만 호수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다 말하자면 이제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야채 나무 키울 수 있도록 물을 쫙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 바다의 그 물이 의미하는 바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그 물로 이 성소에 나왔던 생수의 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아라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가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물이 흘러가는 그 루트가 다 아라바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따라 쭉 물이 흘러가는데 어디로 가면 결국은 사해로 가요. 사해로.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다인데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남쪽에 사해로 가게 되면 사해가 갈릴리 호수의 한 몇 배는 큽니다. 다 그냥 그 소금물 죽은 바다죠. 그냥 사람이 가 있으면 둥둥 뜨는 곳. 저도 누웠는데 둥둥 뜨더라고요. 뜨는데 얼마나 소금기가 심한지 물을 이렇게 뿌려서 눈에 뿌리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소금물 때문에 나가서 뛰어나와서 빨리
생수로 이렇게 다 물을 헹궈야 돼. 이 눈에 풀어진 이 사해의 그 물을. 그런 사해 염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사해를 말해요. 사해. 사해의 염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 몸이 둥둥 뜨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해는 수영할 필요가 없어요. 떠 있으면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제 염도가 높은 거죠. 이 사해 자체가. 그 물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제 오늘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똑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형적 구조입니다. 자, 똑같은 지형적 구조인데 아라바 죽음의 계곡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서 마침내 바다 염해 사해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유발하는 죽음의 지정학적 위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구조인데 그 구조로 무엇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차이는 이거예요. 많은 신학에서 또 많은 교회들에서 뭘 강조하냐 하면 이 구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해요. 그냥 문양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정춘하나 문양원을 이런 인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아라바, 똑같은 사해바다란 말이죠. 똑같은 지정학적 구조인데 단지 거기에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똑같은 그냥 이광우예요. 그냥 이광우는 예전이랑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가 다른 점입니까? 성수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만 달라. 그리고 이 차이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본인이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 근데 어떻게 여기 말씀처럼 똑같은 아라바 계곡이고 똑같은 사해인데 거기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난다. 그 다음에 어때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에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공급하는 살아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차이점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따라서 지금 인간의 변화를 초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걸 성경에서 말할 때는 잠깐 올려봅시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자 20절 말씀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교류에 순종하느냐. 같이 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건 뭘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선악과를 두고 한 말인데 선악과 그 먹지 말아라 말이죠. 굉장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줄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발전될 것 같고 고상해질 것 같잖아요. 고상한 인격체가 될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고상한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거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누누이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어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죽었다. 집사님 바뀝시다. 우리 변화합시다. 그 변화와 어떤 발전, 진보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뭐냐? 너희들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우리 생각하죠.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성질이 막 살아 있습니까? 성질 살아있는 살아있음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의 성질은 참다가 폭발시키는 거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성질은 뭐냐 하면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흘로 죽었구나를 알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흘로 죽었음을 증거하는 어떤 계기로서의 성질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 음란아 죽어라 했지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음란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계기로서의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똥도 약에 쓴다 하잖아요. 그런 말, 개똥도 약에 쓰면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예전에 우리 속에 올라오는 욕망이라는 것은 그저 그거를 누르고 견디고 참아야 될 어떤 덩어리였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올라오는 이 모든 죄와 음란과 미움과 시기시티 이 모든 것들은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리 좀 잘 삽시다. 그 모든 말은 여기 말씀처럼 계속 읽어볼게요. 거기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같이 봐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거죠. 오랜 세월 예수 믿은 분들 보면 얼굴에서 경건한 모습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막 인자하게 웃고 그러는데 뭡니까 그것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평생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회만 앞에 칠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만.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겸손한 사람, 나는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그냥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자기 몸을 들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의 본성에 숨어 있는 그 본성의 그 어떤 힘 자체를 금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가 아시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죠. 나중에 이 의식적 의지의 통제가 사라지면 그냥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수한 성경 말씀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는데 왜 성질 올라옵니까? 그 성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증거하는 재료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왜 브로큰 하트, 왜 상한 심령이 된 겁니까? 오랜 세월 내가 은혜로 왕됐다고 좀 까불었지만 마지막에 바세바 사건을 무너지면서 뭘 보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면서 나를 누르고 살아왔는데 한 방에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시대에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시로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 혈기와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다음에 온갖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욕망을 늘 확인받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셔야 했었구나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수에 나오는 이 생명수 향을 쭉 흘러보내시면서 지금 아라바의 계곡도 그대로고 사해도 그대로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좀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47장 10절 말씀 보면 47장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하자면 약간 광야지대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지만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엔게디 광야 도망갔을 때 사울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다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엔게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말하는 곳인데 거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냥 도망자들이나 자기 몸을 숨기는 그 엔게디 광야에까지 생명수의 강이 흘러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황량한 광야에 생수의 강이 쫙 흘러와서 얼마나 물이 풍성한지 거기서 그물을 쳐 어부들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아라바 계곡이 있고 사해가 있고 엔게디 광야가 있고 에네그람이 있고 다 똑같은 그런 구조인데 다만 거기를 성서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춘화의 이 본성은 똑같아. 툭하면 내일 일을 걱정 의심하고, 툭하면 혈기 올라오지, 소리 지르지, 또 툭하면 어떻습니까? 욕망이 올라오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온갖 그런 똑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이 몸이지만 여기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수의 효력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도구로 쓰인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스스로 바뀔 수가 없지만 너희들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의 능력이 강물처럼 너희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자,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라는 분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안 줬어요, 선생님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승천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 어때요?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께 다 부어주고,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셨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이라는 분은, 성령은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몽땅 다 그 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몇 개 이룬 거, 그런 알량하고 저잡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의 성취를 어디에 담아서? 성령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아까처럼 성서에 나온 생명수의 강이 우리를 그냥 압도하는 거죠. 압도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고 쓰레기가 많지만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우리 속에 개별적인 뭔가를 따지지 않고 우리 위에 덮어 씌워진 그 은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흘러다니는 어떤 통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젠 똑같이 우리가 돈을 벌어도, 예전에는 나를 위해 벌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전히 나를 위해 돈을 벌고 있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너는 돈을 벌어도 너만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의 구원을 이룬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그 돈 버는 그 욕망이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자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껏 우리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어때요? 오히려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어떤 그 통로와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자기의 손을 다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을 다 갖고 왔다. 그것도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이미 압도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소유 자체를 가지고 왔다, 교회에. 그걸 보고 또 흉내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흉내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끌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게 하나의 비밀인데,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아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있는 자는 마땅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일방적인 주의 뜻에 의해서 그 누구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고 누구한테는 어때요?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밝혀지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안 된 자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본문에서는 오늘 다 돌아서 보겠습니다. 47장 에스겔 47장 11절 말씀은 11절에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진펄과 갯벌 우리 뭐 강화도 가면 갯벌 많이 봤잖아요. 갯벌 왜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까? 이게 사회처럼 이렇게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게 어중간하게 죽은 것 자체는 되살아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때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구나라는 그 완벽한 죽음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한 95%는 죽었지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한 5%는 남아있어. 이건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긴 죽었지만 내가 한 5%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여전히 나에게 어떤 행함의 가능성을 두고 있을 때 그게 진펄과 갯벌이에요. 갯벌은 밀물 때는 물이 들어왔다가 또 썰물 때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덮여 있다가 물이 또 쫙 빠져나가면 또 이게 저게 육지인가 싶은데 또 아침에 가보면 또 물이 들어와 있고 저것은 육지야 뭐 바다야. 어때요? 갯벌은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정체가 애매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저것이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었다고 싶은데 또 살아나 있어요. 이게. 여전히 자기 의의가 있고 내가 뭔가 해야죠 라고 하는 자기 어떤 행위의 주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어때요? 그걸 완전히 죽지 않은 자들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살지 못해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대한 완벽한 실망, 자기 의에 대한 완벽한 절망. 정말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구나. 완벽한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 뒷간은 은근히 또 자기 가능성을 갖고 있어. 내가 좀만 잘하면 될 텐데,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됐을 건데, 아쉽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자기 의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을 때 그게 진펄과 갯벌이란 말이죠. 주께서는 다윗처럼 한 방에 쓰리쿠션이다. 한 방에 그냥 뭐 간음죄에다가 남편 죽인 그 살인죄에다가 그 모든 걸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하다가 완벽한 폭탄급으로 그냥 때려 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요만큼의 의도 주장할 수 없도록 다윗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모세는 자기의 의로 돌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자,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 들키고 확인받는 그런 사건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나 예전에 내 배낭 지파였을 때 그때 나는 율법의 의로로 나는 흠이 없었어 라고 하잖아요.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변화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의를 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율법의 의로다가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행했는데 주를 만나고 보니까 나 죽은 놈 맞네. 내가 무엇을 행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질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정말 냄새나고 하찮은 거였어요. 왜 인간의 모든 의라는 것은 반드시 반대적인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함의 의는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다 내물성이에요. 내물성. 왜 내물성이냐?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점점 삶이 나빠져 보세요. 나중에 불만 튀어오릅니다. 결국은 네가 너 내물성 맞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였다면 너에게 더 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 드린 그것으로서 끝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뭐 좋은 게 오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 그게 뇌물성이죠. 인간이 바치는 모든 것들은 주님 다 거절해요. 가인 거 주님 다 거절하고 아벨이 드린 거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새끼, 어린 양의 그 새끼와 어린 양의 새끼 아니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주님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만 주님이 받죠. 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만 하나님이 헌신답게 보시는 거고,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헌신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공급해서 예수가 이루신 그 성취를 마치 우리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진펄과 개펄처럼 아직도 우리가 뭔가 주님께 선한 걸 들을 수 있는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게 진펄과 개펄입니다. 완벽한 죽음 없이는 완벽한 생명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이다이 데일리,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사는 나는 매일 죽는다. 진볼 개볼처럼 자기 자신을 내보일 틈이 없이 주님께서 바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난 이미 나 죽은 자가 맞구나. 이러니 내가 주님 하나님 오시기 죽은 자가 맞지 라고 하는 그 죽음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수의 강으로만 100% 온전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자, 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안 줬어요, 선생님. 누가복음 23장, 우리 아는 얘기니까요. 누가복음 23장. 거기 강도 2명 나오잖아요. 23장. 자, 거기 보면은 41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돌발 퀴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2명의 강도가 질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명의 강도가 인격적으로 달라진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강도는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못 바뀌었고 똑같이 지금 죽는 상황입니다. 뭐를 인격적 변화를 깨우고 어쩌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금 죽는 순간이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죽을 때 강도를 둘이 세운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유일한 차이는 오늘 내가 나오면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고, 그 강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 갈망, 영적인 목마름을 공급했었던 알파이신 주님의 역사만이 그 강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인간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만한 믿음을, 갈망을, 그리고 그 간절한 어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니까 그 강도는 그런 소망을 주 앞에 내비쳤고 주님 거기에 응답하셨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 죽을 때, 그때 김영감, 이영감, 박영감 죽을 때 다 똑같은 흙덩어리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저 잘 살았죠. 전 그때 말씀 살았잖아요. 저도 업적 이뤘잖아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뭐 개뿔도 네가 무슨 업적을 이뤘어, 이 정신 나간 거사. 제가 가끔씩 요즘에 한번 밭에서 뜨는데 이어령 교수가 그 마지막 생전 남겼던 그 뭐 유언 같은 영상이 있어요. 하얀 바지저고리 입고 이제 한번 떠드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뭐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죽는데 우리 보고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 잘 사. 그런데 당신이 잘 살라 말아 안 해도 다 살아. 인간들은 당신이 뭘 잘 살아 말아. 그 주저앉게 떠들고 당신이 죽은 판국에 지금 뭘 이렇게 훈계질이야. 당신이나 빨리 잘 죽어 이렇게 제 속에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나이 많아 죽을 때 양편 강도처럼 차이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망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차이점은 단지 마지막 눈 감을 때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또 누가 유발하신 거라고요? 그게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시 주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을 강도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성수의 강이 흘러 넘쳐 흐르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강도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강도가 주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누가복음 앞에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하잖아요.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내세우고 지금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타인들을 보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그들을 보고 자기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대로 어때? 세리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난 죄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죠. 주님 바라보니까 어때? 오직 그의 긍휼, 그의 용서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사랑을 구하는 그 마음 자체는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그런 마음을 그에게 성령의 생수로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고작 비교 우위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뭐 했고. 그 인간 세계에 통용되는 것들 갖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인지 자랑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주님은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우리의 중심이 옆에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보다 난 낫지. 그 자체는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매일매일 드러나면서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완벽하게 죽었을 때 거기에 주님의 생수가 강물처럼 쫙 흘러 들어와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진펄과 개펄처럼 죽었다가 살았다가 나 할 수 있어 또 까불었다가 또 뭐 안 되면 또 그 죽은 것처럼 있다가 또 고개를 슥 내밀고 살았다. 그러니까 저것이 지금 사회에 잠겨있는 죽음 속에 있는 것인지, 틈만 나면 또 나 살았다고 또 내 의의를 내세우고 내가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내가 저보다 낫지 않나 하고 또 슥 올라오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영원히 소금탕 된다. 그건 말하자면 이제 지옥 간다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할 말이 없는 완벽한 죄인 만들어 놓으시고 100%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서 주님의 성취로 우리를 채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생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다른 인간과 차이가 없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나 우리 위에 흘러들어온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신 주님께 있음을 늘 발견하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